네,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우리 어제 말씀 이어서 계속하겠는데요. 우리 10장 1절을 먼저 살펴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희생제사의 목적, 그 희생제사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 목적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우리 양심에 있는 그 무거운 짐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렇지만 이 동물의 희생제사가 기능적으로 불완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능적인 불완전함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로 우리가 가지는 양심의 가책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성도들은 동물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려왔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의식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번 희생을 드리러 동물을 가지고 올라오는 그 제주, 제사를 드리러 오는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한 번도 동물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올라왔던 구약의 이 성도들, 구약의 백성들이 가진 이 주관적인 이 죄책감, 그리고 어떤 좌절감, 그 다음에 이 죄의식,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동물을 잡아서 이제 피를 뿌리고 고기를 불로 태웁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설 때 자신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셨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에서 단서가 나오는데요. 바로 1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동물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위의 말씀에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네, 바로 이 제물을 드리는 이 우리에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태도로 인해서 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이 동물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제사를 드리는 후에 그것이 기쁘게 받아들여졌다면, 그 제사가 온전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소에 이 텐트 있죠. 이 성소의 겉 텐트가 있고 또 그 안에 성소 안에 구별된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런 것을 두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이 오픈되잖아요. 공간이 오픈되죠. 그런 것처럼
이 성막,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지성소와 그 법궤, 그리고 이 성막이 더 이상 이렇게 덮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텐트 치면 더울 때 말아서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을 다 오픈시키죠. 그렇게 해 놨어도 괜찮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휘장도 열리지 않고 성소를 덮고 있던 이 텐트도 덮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매우 제한적으로만, 임시적으로만 열렸는데요. 그것은 제사장이 들어가고 나갈 때 이 성막 앞에, 이 앞에 문이 열리고, 들어갈 때.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때 휘장을 열고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제의식을 마치고 대제사장은 나오고, 뭐 다른 제사장들은 매일 번제를 드리면서 그 지성소 앞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엄청 제한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제사를 드린 이 성도들로 하여금 양심의 자유까지 얻도록 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집례하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이 제사장과 이 대제사장들은요, 이 매번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타게 될까봐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헌신을 흔쾌 받으시고 자신의 죄를 다시는 기억나지 않도록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태도에서 백성들은 죄의식이 유발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러한 것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느 자리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 언제든지 가능하죠. 그런데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이 죄책감에 깊이 시달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을 잘 믿지 못하는데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잘 믿지 못하는 원인은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된 이해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원인은 모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그냥 상상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나름대로 상상을 근거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모르겠거든. 그래서 배우는데 열심을 내야 돼요. 배우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스스로 읽고 큐티하는 것만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결코 배우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경건생활을 하는 것 중요하겠죠. 개인적으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 작업이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큐티를 하다 보면 우리의 지성의 한계가 있고 이 말씀을 조명할 수 있는 한계가 있죠. 거기에서 왜곡과 이 오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왜곡과 오해에 대한 이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엉뚱하게 이해하고 스스로 벽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했던 그 사람들 중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서. 그런데 대략 한 두세 명 정도가 정말 심각한 단계의 죄책감을 가진 사람들을 상담해 본 적이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에 대해서요, 답답한 게 뭐냐면 오랜 시간 상담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진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근거로 이해시키고 가르쳐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잘 수긍하지 못하고 가르치는 대로 이해하려 하지 않는 이 태도가 그 밑바탕에 깊은 의심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심 속에서 죄책감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또 다른 개인적인 성장 배경에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가정의 불화 속에서 일어나는 깊은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자신의 삶의 경험 속에서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이 신약의 성도들은, 특별히 이 이방인이었다가 믿게 된 이들은 이 부분이 쉽게 해소되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이 부분이 쉽게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물의 피를 받으시지만은 하나님의 마음 중심으로 이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 바로 휘장이 굳게 닫혀진 그 성소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 편하게 다가갈 수 없다는 사실을 감지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던 가장 깊은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깨닫게 하는 거죠. 어느 때가 되면, 어떤 미래의 어떤 때가 되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알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이 여호와의 약속된 말씀이 실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히브리서 8장 12절이 이런 일들이 실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이 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된 것입니다. 자신의 피로 속죄를 이루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화해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우리 10절까지 읽었는데요.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의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 핵심 요지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드리는 이 단 한 번의 희생만으로 우리도 이제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거룩한 신분과 성품, 이 거룩함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제 성품도, 우리의 삶도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구약의 이 성전 봉사를 하는 제사장들은 그들이 매일 서서 섬겼고 자주 반복했지만 예수님과 같은 이 현역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표현을 잘 기억하세요. 그들은 매일 서서 섬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그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는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많은 기구들이 있는데 특별히 의자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어떤 기구 속에서도 제사장들이 앉아서 쉬게 하는 의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이 밤 늦게까지 잠자기 전까지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계속 서서 봉사해야 되는, 근데 그런 것들이 날마다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에 또 속죄일이 되면 여러분 대제사장이 정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그가 1년에 한 번 정말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일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정말 제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성소나 이 주변에 잠을 잘 때 그냥 그 벽에 기대어서 이렇게 벽에 기댄 채 잠을 드는 거죠. 여러분 의자라도 앉아서 잠을 자면 훨씬 편하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섬기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된 고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을 섬기는 팀을 12팀으로 나눠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12반열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섬기도록 했는데요. 그 가족들이 정말 제사를 섬기러 올라오는 제사장들을 보낼 때마다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애타했다는 것입니다. 몸 조심하시라. 건강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돌아오시라고 그들의 간절한 염원은 그거였다는 것입니다. 뭐 그만큼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게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안식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는 백성들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들이 가진 마음속의 불만족이고 하나님을 향한 정말 떨칠 수 없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양심의 자유를 가질 수 없었던 거예요.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지은 죄에 대한 죄의 가리움,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확신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돌아와서 내려오는 길에 또다시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자신이 죄를 지으면 언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해지고 그럼 또다시 이 일을 반복해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동물 제사를 지고 또 성전에 올라가야 돼. 이런 고민을 하십니까? 내려오면서 내가 또다시 죄를 지을지 모른다.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자유가 무엇인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구약의 성도들의 삶과 실제적으로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복된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려면 언제나 자신이 죄에 대한 생각이 없어도 죄를 감지하지 못해도 그래도 동물을 가지고 나와야 했습니다. 동물의 희생이 없이는 그들은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었어요. 동물의 피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가려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또한 동물의 피에 의지해서 자신의 이 거룩하심을 양보해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백성들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양보하지 않고서는 백성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깨끗한 사람이 가지는 이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깨끗함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요 이 더러운 사람과 같이 하는 걸 힘들어요. 특별히 이 흰색 옷에 흰색 양복 입고 흰색 구두 신으시는 분들 정말로 대하기 힘든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뭐 하나 튄다는 것은 정말 이 불쾌감, 그리고 또 특별히 옷을 빳빳하게 다려서 입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뭐 청바지도 다려 입는 분들. 여러분 그분들 집에 가보면요 머리카락 떨어져 있는 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탤런트 중에 연예인 중에 농구 선수였던 어떤 분은 이혼하기까지 했잖아요. 그것이 서로 성격 차이로 안 되는, 존중하지만 자기 성격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 죄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 그것을 동물의 피로 그걸 임시적으로 가려주고 받아주셔야 된다는 게 하나님께 얼마나 힘든 일일 것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얼굴에, 하나님을 만나러 간 그 백성의 얼굴에 하나님의 표정을 보면 정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좋아하시는, 나를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그 얼굴이 안 보여지는 거죠. 불쾌함이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속에 큰 기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정말 만족스러운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끌어내 죄로 말미암는 모든 그 불쾌감과 진노를 다 쓸어버리고도 남을 만큼 영원히 그것을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생각하실 만큼 죄의 값을 치러내셨거든요.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이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약 성도들이 누리는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그러한 것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괴로운 마음으로 억지로 인색함으로 나오라니까 마지못해서 나오는 그런 태도는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이 심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가 되었는데 여전히 그런 구약 성도들과 같은 태도를 가진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삶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나올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는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므로, 여러분이 자신의 어떤 무게가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건 그리스도께 다 맡겨버리세요. 언제나 해소됩니다. 그리고 담대함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나오면서 정말 주시는 그 기쁨과 용서의 그런 평안과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그 나를 환영하시는 지극히 사랑의 얼굴로 쳐다보시는 그 얼굴을 상상하시면서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성도의 삶을 오늘 완전히 버려버렸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예배하러 나올 때는 나는 신약의 성도이지 어떤 죄책감도 다 짧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지난 주간 저의 모든 죄를 고백하니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고 싶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담대히 선포하고 또 나를 정죄감 들게 하는 모든 이 죄와 사탄의 그런 이 생각들에부터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원하노니 떠나가라. 나는 주님 안에서 의로워진 자다. 거룩함을 입었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즐겁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힘있게 예배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 정말 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말씀의 강론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주여 그것을 나의 삶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르친 말씀대로 잘 받아들여서 주님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 내일 주일인데 주님, 무겁고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꺼림칙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형식적으로나 딱딱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 마지못해 나오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는 것과 같은 내가 정말 즐거운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드려야 할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것을 일생 동안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사귐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인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많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해결받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얻게 하시고 하늘로부터는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정말 눈물로 간구하며 밤을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 저들의 그 근심 걱정을 해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잠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